구약성경 학계 2장에 있는 말씀, 우리 구약성경 1313쪽에 있습니다. 학계 우리 2장 마지막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실 줄 알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의 제목은 무너진 성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계는 총 1장과 2장, 이 짧은 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 짧은 장 1장과 2장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모두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이 학계서를 우리가 나눌 때에, 학계서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눌 때에 대부분 많은 교회들과 많은 목사님들은 어쩔 때 이 말씀을 나누냐 하면 교회가 건축을 할 때, 그렇죠? 교회가 건축을 할 때에 주로 이 학계서의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또는 교회가 이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눠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보십시다. 그런데 이 학계서를 우리가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이 학계서를 볼 때에 단순히 이 성전의 건축, 교회의 건축 이런 것에만 우리가 국한되어 이 학계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학계서를 통해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그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학계서는 단순히 성전에 건축하는 것이다,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 목적으로만 이 학계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학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깊은 뜻, 다른 뜻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미 성전 건축이구나 라고 하는 프레임의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님께서 그 외에 더 중요한 것을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의 외곽이 아닙니다. 외형이 아니에요. 오늘 가장 핵심적인 본문의 이 핵심적인 단어는 성전의 외형이 아니라, 성전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성전 건축하는 성전의 외곽이 아니라 성전된 우리의 중심이에요. 성전된 나의 중심, 그 중심이 무엇이냐, 이것을 학계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아무리 멋진 모습을 가지고, 아무리 귀한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을지라도 내 중심이 예수님께로 향하여 있지 않으면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악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화려하지 않고, 우리가 멋지지 않고,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나의 중심이 예수님께로 온전히 향하여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기쁘시게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겉이 아니라 우리의 뭘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은요, 북쪽이 이스라엘, 남쪽에는 뭐예요? 유다죠.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누구를 통해서 멸망을 받나요? 아수르의 멸망을 받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아요. 여러분, 아수르에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에 외쳤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6명인데 총 16명 중에서 6명인데 6명은 뭐라고 외쳤냐면 너희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라. 회개하지 않으면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다.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기 전에 외쳤던 선지자들이 이름이 있어요.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사야, 미가, 오바댜. 이 6명의 선지자들이 외쳤습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처럼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받기 직전에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남쪽 유다도 북쪽 이스라엘처럼 멸망받을 것이다 라고 외쳤던 선지자가 4명 있는데 스바냐, 예레미야, 나훔, 하박국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니 바벨론에 의해서 북쪽도 결국은 남쪽도 다 멸망을 받아요. 그때에 여러분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포로가 된 상태에서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겔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포로된 신세에서 포로 시기에서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 포로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회개해야 된다 라고 외쳤던 그 선지자가 에스겔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또 포로 시기에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외쳤지만 다니엘이라는 사람은요 바벨론의 왕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다시 회복되어지는지 그 모습을,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벨론의 왕궁에서 포로 시기에, 에스겔은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다니엘은 포로 시기에 바벨론의 왕궁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이후에 70년이 다 찼어요. 다 찼습니다. 필시전이 다 차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회복시키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요, 돌아온 이후에도 몇 명의 선지자요? 4명의 선지자가 외쳐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엘 선지자들이 외쳐요. 여러분, 멸망하기 직전에는요, 선지자들이 이 멸망을 받을 거야. 정신을 차려야 된다. 우상을 버려야 된다. 멸망받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외치는 것은 당연하죠. 그리고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당하는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를 찾으신다 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거야. 그래서 멸망당한 이후에도 선지자들이 필요했어요. 에스겔 같은,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한 시기에도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킨다. 이런 보세요. 그때요 페르시아의 누구의 왕?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죠. 여러분 70년이 다 차니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요. 모든 이 땅의 노예들은, 이 땅에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잡혀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고국 땅으로 돌아가라. 조건 없이 돌아가라는 칙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우리가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으니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잃고 이렇게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방 나라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구나. 이제는 다시 돌아오면서, 이제는 해방이 되면서, 이제는 고국 땅에 돌아오면서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아야지.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다시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다시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라고 이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그렇게 돌아왔으면 선지자들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회개하면 되는 거니까요. 과거의 모습을 반면 교사 삼아서 그렇게 새롭게 나아가면 되니까요.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돌아와서도 4명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뭐예요? 그래요, 권사님.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를 잃었고요.
하나님이 떠났어요. 에스겔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울고불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왔어요. 멸망받았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죽음에서 다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마음은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새롭게 살리라. 다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을 살리라. 결단하고 감격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니 성전은 완전히 회폐했고요. 성전의 벽은 무너졌고요. 여러분, 나라 곳곳이 다 망해 있어요. 이런 현실들을 바라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어요. 에스라가 했던 일은요, 성전의 성벽을 조금 건축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성전의 성벽을 좀 건축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기서 예배할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다 완벽하게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졌어요. 70년 동안 황폐의 땅에서 70년 동안 성전이 무너졌고 성벽이 무너졌고 흔적조차 없는 그 땅에서 조금 성벽을 세우고 조금 갖춰놓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와서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때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네, 주님 앞에 그렇게 살리라. 주님 앞에 그렇게 살리라. 주님 앞에 새롭게 하나님 앞에 살리라. 이런 마음으로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가 여러분 이곳에 왔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렸습니까? 여러분이 이곳에 첫 발을 내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짐했습니까?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 왔을 때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을 왔지만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자 어떻게 해요? 그 가졌던 다짐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은 어쩔 때 그 사람을 알 수 있느냐? 사람은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사람은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는 알 수 있어요. 두 번째요, 사람은요, 등 따뜻고 배부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니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을 멀리하며 예배하지 않고 죄를 짓는 그 백성들을 깨우기 위하여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선지자를 4명이나 세워서 그들을 깨우기 위하여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제 병을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저를 만나주시면,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 평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땅에 돌아오자 정신을 못 차려요. 다시 옛모습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여 병을 고치시고 은혜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물론 그것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분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고국 땅에 돌아오면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학개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 우리 한번 오늘은 1장과 2장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1장과 2장을 다 한번 볼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장 2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합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뭐라고 말씀을 전하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신다. 지금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내 백성이,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기를, 이 백성들이 말한대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는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미뤄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그때가 아니야? 라고 자기들이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성전 건축을 미뤄뒀다는 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말을 듣고 학개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절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뭐라고 얘기해요?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는 이때에 성전을 짓지 않는, 황폐하게 놔두고 있는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너는 이때에 너희의 집은 어떤 집이라는 거예요? 편백한 집이에요. 여기서 편백한 집이라는 것은요, 어떤 집을 얘기하나요? 여러분, 좋은 나무로, 우리가 뭐 백향목 이런 아주 좋은 나무로, 좋은 어떤 백향목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안 써 있지만 그 당시에 좋은 나무로 자신들의 집은 어떻게 해요? 꾸미고 호화롭게 산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은 황폐하고 무너진 그 상태로 남아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자신들의 집은 화려하다는 것이죠.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어다. 너희 행위를 살필지어다. 뭐라요? 너희가 지금 옳게 행하는지 그릇되게 행하는지 너희 행위를 어떻게 해요? 살펴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을 차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주전 536년에 성전의 기초를 쌓아요. 536년에 꼭 기억하셔요. 536년에 성전의 기초를 쌓아요. 그리고 520년까지 약 16년 동안 성전이 건축되지 않아요. 16년 동안 이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이 학개를 통해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요, 우리 앞에 있는 건물이 쭉쭉쭉 올라올 때, 건물이 막 세워질 때 건물이 아름답죠. 건물이 막 세워지다가 여러분 흉측한 모습으로, 여러분 폐허처럼 16년 동안 있으면요, 그 건물에 누가 들어가기 싶어요?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1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이 기초만 조금 세워지고 지금 16년 동안 남아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보세요. 1장 4절이에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여러분,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했다. 하나님이 성전이 황폐하였다라고 주목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너희들이 편한 집에 살고 너희들은 좋은 집에 살고 내 성전은 황폐했다, 내 성전은 요만큼 요 모양이다 라고 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이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 건물이 황폐하고 남아있고 너희들은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성전된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졌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맨날 학교에서만 보면 맨날 성전 건축하는 일에만 우리가 몰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 성전이 황폐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건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성전, 그것이 황폐했음을 반증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기의 시기 이후에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70년이 다 찬 이후에 이제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우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왔는데 그들의 마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아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여전히 살면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사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때는 아직 아니야. 하나님의 시기는 아직 아니야. 라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황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성전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어요. 그것이 신앙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어떤 성전된 모습의 어떤 개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해요? 늘 불안정한 모습으로 여전히 황폐해진 모습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 성전이, 우리 안이, 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전이 되었는데 그 성전을 우리 하나님이 자세히 들여보니, 우리 심령을 자세히 들여보니 우리 심령이요 황폐한 모습으로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어요. 그때는요 성전이 어떻게 해요? 기초가 막 세워지는 시기예요.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예수님의 첫사랑과 성령의 은혜를 충만해 받았을 때는요, 그때는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막 기초가 세워지고 막 나갈 때예요. 그런데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안에 성전이요 매일매일 건축돼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우리 안에 성전이 기초가 막 세워졌다면 우리의 그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이 작업은요, 하나님 나라에,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안에 성전이요 매일매일 성장해야 되고 매일매일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와 있다고 성전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와 있다고 성전이 스스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성전이 우리는요 날마다 어떻게 하면 세워졌을까? 이 본문은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1장 5절이에요.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1장 5절에 보면 맨 밑에 보면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어다. 근데 이 말씀이 한 번 더 있어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나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어다. 이런 무슨 말이에요? 강조하고 있죠. 두 번은 뭐예요? 강조예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전이 어떠 있는지, 잘 지어져 있는지, 황폐해 있는지 제발 살피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안에 성전이 나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내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내 안에 성전이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는지, 내 안에 성전이 나는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고대하며 한 주 동안 살았는지, 내 행위를 잘 살펴라. 내 행위를 잘 살펴라. 하나님 두 번이나 학계를 통해서 안타까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내 안에 성전이 무너지면 어떤 특징이 일어나냐면 보세요.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 어떤 특징이 일어나면 굉장히 무서워요. 6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우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의 삭을 받아도 그것으로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으리라. 이런 뭐예요? 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나 내가 불어버리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했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팔렸습니다. 뭐예요? 내 집은, 내 안의 성전은, 우리 안의 성전은 황폐하여졌는데 무엇을 이렇게 빨리 지으려고, 무엇을 이렇게 사느냐? 내 안에 성전이 무너지면, 예수님의 성전이 무너지면 평안이 없다는 거. 6절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없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일꾼들이 삭을 받았어요. 여러분, 일꾼들이 월급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월급이 구멍 뚫린 전대로 술술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전이 세워지지 않으면, 내 안에 성전이 허물어지면. 9절 많은 것을 바라나 도리어 적게 되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나 어떻게 해요? 불어버리리라. 너희가 집에 조금 이렇게 쌓아놓은 거, 성전이, 내 안에 성전이 회피해야 되고 내 안에 성전이 건축되어지지 않고 내 안에 성전이 튼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리라.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만족감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족감이 없고 평안이 없다는 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어도 지옥 같은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평안이 있어야,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내 안에 평안이 있어야 그것이 하늘나라잖아요. 만족감이 없고 평안이 없는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수만 평의 교회에 건축하고 또 수많은 이 넓은 땅을 찾아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그렇게 교회에 건축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은요,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구절 황폐하나 너희는 자기 집을 짓는데 어떻게 해요? 바쁘구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만평의 큰 교회를 건축하고 수많은 땅을 사서 그것을 이전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자기의 집을 짓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자기 욕심으로, 또 어떤 성도들은요 자기 과시음으로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이 있고 우리 교회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 자기 과시음으로 목회자의 욕심으로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넓혀간다면 그것은요 누구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요 전사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겠습니까? 오늘 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장 8절. 하나님 지금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영광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에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그곳에 재료를 가지고, 아멘, 그곳에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이 있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계신 산에 올라가서 그곳에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오늘날 또 성도들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안에 무너진 성전을 짓기 위하여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도요,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막 노력해요. 어떤 교회는요, 실력 있고 라이센스가 있는 그런 소유자들만이 어떤 교회의 역할들을 하게 합니다. 어떤 교회는요, 교수가 지휘하고요. 어떤 교회는요, 반주자 전공하는 사람들이 찬양하고 반주해요. 어떤 교회는요, 매우 많이 배운 사람, 어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그 교회의 중직을 맡아 교회를 막 운영하면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지고 발전하고 또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해서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나쁜 건 아니겠죠. 또 어떤 보십시다. 개인은 어떻습니까? 어떤 교회 성도들은요, 목사님과 친해지면 자신의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그 목사님하고 되게 친해지면 자신의 믿음이 좋은 줄 착각해요. 어떤 성도들은요, 능력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도는요,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 자신의 믿음도 그렇게 성장하는 줄 믿어요. 자신의 안에 성전도 그렇게 성장한 줄 믿어요. 어떤 좋은 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떤 좋은 사람들을 등용하면, 어떤 좋은 환경을 만들면 여러분 좋겠죠. 그런데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안에 무너진 성전을 세우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계신 높은 성전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재료를 삼아 성전을 지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계신 높은 성전, 높은 산. 여러분, 그것이 어디입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요, 집이든 보세요. 집이든 자신이 있는 어떤 곳이든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일반적으로 집이든 다른 장소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저도 해봤지만 안 돼요. 집이든 다른 장소에서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찾을 수 있지만, 그곳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지만, 집이든 다른 장소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유튜브로 예배드리면서 자신이 원하는 목사님을 틀어요. 자신이 원하는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목사님도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면 돌리죠. 또 찾아요.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찾아요. 결국은 자꾸 그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자판기에 뽑듯이 뽑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복장은 어떻습니까? 추리는 바람으로, 잠옷바람으로 씻지도 않고 밥 먹으면서 침대에 누워서 여러분 우리 안에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산에 올라가 그 산의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힘들더라도 이곳에 나와 구별된 시간을 갖고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멀리서는 2시간까지 와서, 멀리서는 1시간까지 와서, 오늘 박수자 집사님이 일찍 오셨어요. 늘 일찍 오셔요. 그래 박수자 집사님하고 기도해 주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냐, 몸 어떠시냐라고 물어봤어요. 저 노인 양반이 여기 오는데 30분이 걸렸대요. 요즘은 몸이 막 이렇게 떨리신대요. 식사는 어떠십니까? 라고 했더니 식사도 잘 먹는데 몸이 이렇게 떨리셔서 여기까지 오는데 30분이 걸리셨대요. 그러면서 우리 박수 집사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우리 자녀들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라고 해도 자기는 못 가겠대요. 떨려서. 그런데 오늘 주일 교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 시간은 내가 몸이 떨리지만 내가 다른 곳은 안 가더라도 이곳에 왔노라.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90 넘으신 이 박수자 집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의 아름다운 재료를 회복할 수 있는 재료는 어디서 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광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 임재가 거하시는 영광의 산에 올라가,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내 무너진 성전에 건축할 재료를 삼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존 칼빈은요, 종교개혁을 이뤘던 존 칼빈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어머니만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이 몸된 교회를 어머니처럼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우고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는 재료를 삼는 거예요. 이곳에서요. 이곳에서 재료를 삼으셔야 돼요.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이곳에서 재료를 삼아야 내 안에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어디서 여러분 재료를 삼으셔요? 어디 유튜브에서 재료를 삼고 계셔요? 어느 곳에서 여러분 재료를 삼고 계시냐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그곳에서 재료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장 1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 죄를 들게 하느니라라고 해요. 여러분, 죄예요. 이거 불에 타면 없어지는 죄를 얘기해요. 자, 성전이 세워지지 않으면, 성전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 땅과 산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모든 좋은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들이 어떻게 돼요? 한 줌의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를 드는 것처럼 이 타버리면, 없어져 버리면 이 요만큼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요,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의 업적이, 교회를 섬겼던 업적이 롯데빌딩만큼 쌓아질 수 있을지라도 여러분, 내 안에 성전이 무너졌다 한다면 그것은요, 한 줌의 죄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1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스알디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이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말을 들었어요. 지금 성전이 무너졌다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 절, 백성이 다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요? 경외하겠습니다. 지금 정신을 지금 차릴 모습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겠습니다. 우리가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14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또 남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을 공사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와서 이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으쌰으쌰 건축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아닥사스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계세요? 여러분 공사를 이제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멈출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고 계셔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라 3번이나 얘기해요. 자,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라 2장 4절에요.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하라.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라. 왜냐하면 보세요. 2장 5절이에요. 하나님 너희들 이렇게 하라 그만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2장 5절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의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기숙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라. 뭐래요? 성전을 짓는데 우리 안에 성전을 짓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데 뭘 주시는 거예요? 이 옛날 과거 애굽 백성의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 얘기 또 한번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하나님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할 때에 너희들 그만 멀리서 내가 잘 짓는다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실 거예요. 언약을 주실 거야. 그때마다 말씀을 함께 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무너진 성전은요, 내가 짓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짓게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짓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짓게 하시고 하나님 영으로 함께 하셔서 그 무너진 성전을 함께 어떻게 해요?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6절 한번 보십시다. 2장 6절부터 한번 9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할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할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느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이 나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봐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367쪽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해하기만 하면 마실게요. 376쪽. 갑자기 하나님께서 진동하리라, 흔들리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 히브리서 12장 367쪽입니다. 몇 절일까요? 25절이에요. 25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시는 이를 거역하는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할 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신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시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병들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로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표현은 두 번이에요. 자, 학계에서는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름답게 지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날을 마지막 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진동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진동하는 날이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진동하실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이 12장에 이 이야기가 한다는 거예요. 12장의 2절에도 26절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때에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할 때 예수님의 심판의 소리예요.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할 거거니와 이전엔 약속하여 이르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실 때에는요, 땅만 진동할 뿐만 아니라 뭐도 진동하세요? 하늘도 진동하신대요. 하늘의 별과 땅, 해와 달과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다 새롭게 진동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학계의 2장에서도 말씀처럼 학계의 2장도 히브리서 오늘 12장에도 이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동하실 날이 있는데 무너질 것은 무너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너질 것은 무너지게 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27절 히브리서 12장 27절 자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시게 하시기 위하여 즉 진동할 것은 진동하여 다 무너뜨리시고 진동하실 때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진동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오셔서 모든 것들 다 흔들어 버리실 거예요. 진동하실 거예요. 왜요? 영원히 남는 것만 남게 하시기 위하여 영원히 존재하는 것만 존재하시기 위하여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흔들어 진동하게 하실 거예요. 그때 다 무너질 거예요. 근데 보십시다. 그때요 하나님이 진동하실 때에 영원히 존재하는 그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나라 천국 그것이 영원히 존재하기 위하여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서기 위하여 온전히 서기 위하여 나머지 흔드는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흔들어서 다 진동하신대요. 넘어뜨리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동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린다고 하시는 것은요 아직 구축되지 않는 학계에서는요 성전을 얘기해요. 진동하실 때에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요 더 나아가 히브리서는요 진동하실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성전 새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전을 어떻게 해요?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 빨리 신속하게 내 안에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고 세우라 라는 이야기를 갑자기 진동하는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학계에도 그렇고 히브리서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28절, 히브리서 28절은 보세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로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니라. 이러 보세요. 경건과 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니라. 우리가요, 우리 안에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방법은요,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하나님 거룩한 영이세요. 내 안에 거룩함이 무너지면, 거룩한 성전이 무너지면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이해되셨어요? 우리 안에 거룩함이 무너지면, 거룩한 성전이 무너지면 우리 성령님이 어디 계셔요? 무너진 성전에 거할 수 없어요. 거룩함이 없는 성전에 거할 수 없어요. 우리의 성전이 거룩함으로 헤어질 때, 회복이 되어질 때, 거룩함으로 세워질 때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함으로 성전이 회복되어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은요, 글로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함은요, 어떤 시스템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은요, 노력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으로 내 성전을 짓는 것은요, 내 노력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함은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배우는 것이다. 거룩함은요, 글로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함은 시스템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함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룩함이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거룩함은요, 다른 사람으로 전이가 될까요, 말까요? 여러분, 퀴즈예요. 거룩함은 다른 사람에게 전이가 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하세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부정한 것은 전이가 될까요, 말까요? 그렇죠. 제일 잘 돼요. 부정한 말, 부정한 생각, 부정한 모습은요, 다른 사람에게 전이가 돼요. 근데 거룩함은 전이가 안 돼요. 왜일까요? 하나님과의 1대1, 그렇죠. 1대1 관계에서 거룩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어떤 모임에서 거룩함이 회복됐다. 물론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죠. 그런데 그 모임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에서 그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무너진 성전이 온전하게 거룩함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은요, 그 재료로 삼아야 할 것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그 거룩함의 재료들이 회복되어서 그 거룩함으로 지어진 성전만이 하나님께서 진동하실 때에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성전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장 19절 다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학기로 돌아가 봅시다. 1313이에요. 구약 성경 1313. 여기까지 잘 오셨어요? 학기서의 말씀 전체를 다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19절입니다. 19절. 학기 2장 19절. 다 같이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 나무가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런 뭐예요? 곡식 창고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여러분, 아직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마음속에만 있느냐? 곡식이 창고에 있으면, 종자들이 창고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썩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무너진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아직도 마음만 갖고 있느냐? 나 내일 할 거야. 나 이렇게 세울 거야. 이런 마음만 갖고 있느냐? 생각만 갖고 있느냐? 그 마음과 생각을 썩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듯이 이런 보십시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나 다시 학계에게 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임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희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야, 내가 너희들을 나의 택한 백성으로 삼게, 너희들을 나의 도장 꽝꽝꽝 도장으로 삼을게. 그러니 너희들 창고에 그 씨를 갖고 이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들과 그 생각들을 창고에만 가두지 말고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를 내 도장으로, 도장, 여러분 하나님의 도장이에요. 하나님의 이치심이죠. 하나님의 도장으로 삼을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제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9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일어나라. 일어나라. 창고에만 종자를 거기에 두지 말아라.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안에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수고를 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할 수 없어요. 거룩함으로 지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지으셔야 돼요. 무너졌던 내 안에 성전이 회복되어야 하나님께서 진동하여 주실 때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히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이 말을 듣고 창고에 여전히 씨를 가둬두고 있느냐? 아직도 너희 생각 속에만 이 말씀을 가둬두고 있느냐? 아직도 이렇게 말을 해도 진동하실 때 다 무너질 것인데 그것을 위해 너희가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일어나십시다. 내일 일어나십시다. 오늘도 일어나고 내일도 일어나고 모레도 일어나십시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학개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